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27절 말씀까지 인도하십니다. 네. 아멘. 물이 없어서 물을 써서 물을 못 마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인도하신 길은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칩니다. 사람은 먹을 곳을 찾아가요. 살아야 되니까. 보세요. 서울의 한강이 얼마나 커요. 광주도 이 천변, 이거 강주천이 아주 소도시보다 크잖아요. 한강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몰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수도가 되고 또 그런데 이렇게 소도시 가보면은 이런 천이 더 작고 작아요. 아무튼 예전에는 물이 없으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 있는 곳에 먹는 곳에 사람이 모여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는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꼭 내 것만 내 겁니까?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할 때 이거 하나님 거지, 하나님 것은 내 거니까 많이 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하는 지인집에 갔을 때 너무 정원을 잘 해놨다. 현실로는 그분 거지만 영원에서 보면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솔직히 부럽지가 않은 것이, 그때 즐기면 되니까 하나님 주신 거지. 이 시간, 이 자연 속에서, 이 아름다움 속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게 하시고 이러시는구나.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하에 생각하시면 이게 다 은혜가 되고 다 기쁨이 되고 다 감사가 됩니다. 아멘.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들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보다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도 보면 많은 다수가 불순종했고 소수는 순종했어요. 지금도 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역사를 보면서 왜 그럴까라고 얘기들을 하겠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했을까?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어떤 형편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게 또 한 번, 두 번 겹쳐버리고 또 어느 날 될 것 같은데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럴 때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일은 없습니까? 원망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마음이 착 가라앉아가지고 힘이 없어지고 막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다 뺏겨가지고 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저는 종종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짜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 차이가 없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못 느끼고 있다면 이게 지금도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감사하는 자였는가, 불평하는 자였는가. 또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병이 문제잖아요. 육신의 병이 오기까지는 마음에서 병이 나니까 육신의 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원인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육체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든 육신이 아프든 어떤 문제 속에서 마음이 빼앗기든 전부 제일 처음에 뭘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멘. 병이 났어요. 어떻게 또 사고가 났어요. 또 막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됐어요. 될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 마음을 빼앗겨서 이 마음에서부터 병이 생겨버리면 육신의 질병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치유 쪽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열리시고 또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15장 말씀 오늘 22장 이전에 14장을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이 성경을 좀 펴놓으실래요? 출애굽기 14장, 15장 펴놓으셔요. 15장을 펴놓으시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또 애굽의 삶이 보통 삶이었습니까? 엄청 고난의 삶이었죠. 너무너무 고난이었기 때문에 울부짖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왜 강팍하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국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애국의 신들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보고 그 혜택을 다 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센 땅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르셨죠. 왜? 이들은 목동들, 목업이, 목축업이 그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그걸 좀 가증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따로 구별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따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있죠. 이들에게 목축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목축업을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과거로 갈수록 사람 차별과 직업 차별과 이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구별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세상을 상대하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구별하게 키우고 그들의 백성 민족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게 되면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애굽 사람이 죽을 때 살았고 재앙을 받을 때 재앙을 받지 않았고 나오면서도 6월절의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또 나올 때는 막 이 양고기도 먹이시고 막 그러면서 힘을 줘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애굽에 막 금은보화 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때 나올 때는 이제는 고생은 끝이고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광야나 모르고 나오다 보니 이 홍해가 이제 가로막고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데 뒤에서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강팍하게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막 그 무서운 군대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막 몰아가잖아요. 그냥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요. 진짜 막 이 양태진난이지 보통 일이 아니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 물속에 다 빠져 죽이고 이들은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를 않았어요. 다 살아났어요. 이게 보통 기적입니까? 홍해를 건넜으니 이제는 문제가 없겠지. 사흘길을 다 이렇게 와가지고 수르 광야를 도착했고 거기서 또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사흘길을 오니 홍해에서 그 기적에 취했고 또 살아났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막 오다 보니 사흘길이 이 수르광에 도착했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또 목이 말랐고 배가 고프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물을 또 만났네요. 물을 만나 이제 물 좀 먹고 갈증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마라의 물이 단물이 아니고 쓴물이었어요. 쓴물이라는 얘기는 먹지 못할 물이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할. 이런 내용들 또 이 마라의 쓴물만 만났으니까 계속 출애굽 과정을 보면 어려움을 또 만나고 어려움을 또 만나고 아무튼 이 믿음의 여정이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게 돼요. 근데 부딪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리도 인생살이 하면서 저번에도 그만 인생이 제가 만난 성도님이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어느 순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참 일이 술술술 잘 풀렸대요. 그런 젊어서는 잘 풀렸대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왜 막히고 왜 힘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분은 그 힘듦 때문에 주위에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예수님을 또 찾게 되신 거예요. 영안에서 보면 그게 복인데 아직 현재 삶이 너무 힘드시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그분만의 실은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실은 고백입니다. 진짜 아무 일도 없이 주 안에서 평탄하게 모든 것이 잘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도 받고 이 땅에 기름진 복도 받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하고 모든 현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풀어질 수 없어요. 실은 철로 역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보기가 있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그 물살을 뚫고 생명을 내놔야만이 그간을 건너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결국은 건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끝까지 믿음은 그래서 영적 경주입니다. 경주. 싸워서 이겨고 숙제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걸 뚫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뚫어가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그걸 뚫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진짜 여러 개의 주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또 먹으시면 오늘도 열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거. 원망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말씀 놔두시고 고린도전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안 올려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10장 말씀이 이스라엘은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었죠.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거울이 되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계속 쭉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무엇을 원망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먹을까? 고기를 먹고 싶고 하나님 주신 만나로는 이제 한이 안 차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먹다 보니 질려버려요.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이 나요.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애굽에서 있을 때부터 나올 때부터 홍해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이 기적은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주신 기적이잖아요. 애굽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 양의 피를 문석주에다 바르게 하여가지고 그걸 믿고 그래서 6월은 죽음을 뛰어넘었다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 거예요. 홍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들의 고난은 죽을 수 있을 고난, 죽는 고난이었어요. 뭐 조그만 인생의 아픔, 슬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은 죽냐 사냐. 그런데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홍해도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물에 빠져줬던 애국 군대에서 찔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모세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기적인데 그 기적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불평이 뭐예요? 우리는 애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 말이죠. 통일 앞에서도 애국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애국에서 죽는 게 낫지 우리 물에 빠져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라고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갈증나서 죽을 지경이라 3일 동안 물을 안 먹었으면 얼마나 갈증나겠어요. 그럼 그동안에 그렇게 우리를 구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아픔을 치료해주신 그분을 찾아가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찾는 분은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모세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모세가 되셔야 돼요. 모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마시고 모세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우리는 갈렙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 베드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믿음 없는 그 다수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큰일 난다는 얘기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고 했어요. 원망은 멸망을 당합니다. 원망하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멸망인데. 하나님 말씀은 쉬워요. 아셨죠? 멸망당하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죠, 감사. 감사하면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아무튼 이 원망이 없어야 돼요. 우리 삶에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원망이 없으면 뭐를 해야 돼요? 반대로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진짜 우리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 이 감사가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감사할 때가 있고 또 감사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꾸준히 감사라는 겁니다. 꾸준히 감사해요. 감사할 때 뭐가 없다? 병이 안 와요. 우선 마지막 말씀 먼저 좀 보실까요? 마지막 말씀. 오늘 제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오늘 여호와 라파 시리즈로 합니다. 당분간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를 믿으면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몇 장에 이렇게 나왔지. 여호와 이레가 몇 장에 나왔죠? 여호와 이레가 창세기 창세기 22장 이렇게. 그러면 22장에 나오는 누구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죠. 승리하게 하셨죠. 여호와 되시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하시면 적어도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이렇게 아시라고. 누가 뭐라고 던져도 저쪽에 가는데 여호와 되시면 여호와 되시가 뭐지? 여호와 되시가 뭐지? 이러지. 공감이 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분산에서 막 이렇게 길을 가는데 부부가 가는데 바울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바울 얘기. 근데 저는 그게 저분들은 성경 말씀을 주제로 저렇게 말씀을 나누고 가네? 그게 제 마음에 참 좋아 보였어요. 바울 얘기를 하고 간다는 얘기는 실생활 속의 대화가 성경이 주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진짜 이게 복된 가정이에요. 아멘. 제가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 갔어요. 그때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큐티하기 전에 가서 한 12주 제가 교육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때 맨 마지막에 집집마다 우리들 다 섬기기 했어요. 성도들 가정에서 1박 2일 동안. 근데 제가 간 그 성도 그 집사님 집이 엄마하고 딸이 대화를 하는데 그 주에 설교가 주제가 돼가지고 막 주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나도 우리 성도도 이렇게 키우고 싶다. 우리 집에서도 진짜 이런 대화를 하고 싶다. 아마 그게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게 보였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시는 것은 그만큼 기쁨이고 소망이고 어떤 부분에서도 말씀으로 적용해 가면서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진짜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으로 우리가 헤쳐서 해석이 나오면 다 해방이 됩니다. 다 해방이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요리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 먹어서 우리 이 가정에서 이게 먹어야지. 부부간에 이걸 말씀으로 먹어야지. 부모와 자식 간에 말씀을 먹어야지. 훈련이. 저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게 제가 지금 소원인 거예요. 이게 소원인 거예요. 잘 따라주지 않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막 듣거나 말거나 계속 말해야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주희 아빠한테 계속 거의 막 말을 많이 해요. 계속 막 문질러 안 만나들 막 문질러 줘야 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별 반응도 없어요. 별 반응도 없지만 또 막 별 반응 없으니까 아멘 좀 해봐, 아멘 좀 해봐. 그래가면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 우리 아들하고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좀 강하게 엄마로서 좀 강하게 끌으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가 여호와 라파 말씀을 몇 장에 나옵니까? 여호와의 라파 몇 장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 나오잖아요.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이제 우리 오교수님 발표를 하실 텐데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반복하니까 알아먹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죠. 반복하면. 세상 말은
아는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기는 방법은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반복해서 먹어야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 저 말씀 또 하시네 또 하시네. 계속 똑같은 말씀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먹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그동안에 보지 못하고 그동안에 듣지 못했고 그동안에 누리지 못했던 깊이 있는 말씀이요. 꼭 그 가운데 한 말씀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아바다 그 전태식 목사님 거기로 우리가 한번 간 적이 있잖아요. 세미나에. 그분 2박 3일 우리 그때 2박 3일이었나요? 말씀 들어보면은요. 하루에 한 3편 말씀하시고 2박 3일 7, 8편 말씀을 듣고 와요. 그 말씀이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실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들을 때마다 깊이가 틀려요. 그리고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한 말씀씩 깨달은 말씀이 또 그 안에서 플러스가 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건성으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아, 이 말씀만 해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절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먹으시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집중해서 먹으시면 그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열려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예를 들어서 열이다. 그럼 열까지 딱 가고 여기까지 우리가 딱 내 안에서 경계를 그어놓는 것이 있어요. 저도 또 그게 저한테 좀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 전도도 여기까지. 참는 것도 여기까지. 그게 있어요. 내가 주는 것도 여기까지. 하도 받기만 하고 어떤 분이 나는 맨날 주는데 저 사람 나한테 주질 않아. 이것이 실은 잘못된 건데 그걸 잘못된 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다 있죠, 실은. 근데 그 벽이 깨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걸 한번 딱 뛰어넘어 보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여기까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럴 때 전도도 되고 그럴 때 감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동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또 왔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뛰어넘자로 감사로 돌려보세요.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 영적 전쟁은 항상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만 있으면 이렇게 옷에 막 달달 벗고 문제만 있으면 막 차라리 애국으로 하자. 이들이 막 그랬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좀 많이 이겨내지만 예전에 진짜 이 모습이 제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며 때로는 매도 되시며 사랑의 매를 되시는 거죠. 그러시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막 다운되고 막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성질이 나고 이 모든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요? 어떤 환경만 되면. 그런데 예전보다 조금 덜해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것까지도 또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내하시며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며 지금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요. 이게 지금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였잖아요. 이런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시듯이 우리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라고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없이 하나로 다 달려있어요. 처음에는 육의 것을 가지고 가다 보면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이런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알게 되지. 처음부터 이제 왔는데 대학원생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숙제들을 뭐 인간적인 거든 세상적인 거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지고 가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짐으로 인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혼이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이 밝아져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들의 육신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의 출애굽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그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 노역에서 건진받기를 원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먹을 꿀에서 건진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모든 인생의 삶의 숙제가 풀어지는 것도 그 사건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이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 구하고 조절했더니 육신의 질병이 나은 거예요. 그것도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게 왜 구원의 사건인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더 밝아졌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혼을 더 밝혔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도 이게 다 구원의 사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부 구원이 전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구원을 원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면 어디에 있다? 오직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 되었고 모세의 아픔이 되었어요. 처음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죠. 두 번까지 원망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원망하지 말아야죠. 세 번까지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다려주시니까. 네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죠. 10번까지 원망할 수 있어요. 11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죠. 이걸 바꿔서 말합니다. 10번까지, 5번까지 내가 화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화를 내지 말아야죠. 내가 지금 어떤 분야에서 슬펐어요. 5번째, 6번째까지 슬펐어요. 7번째는 슬프지 말아야죠. 어떤 때는 내가 우울했어요. 진짜 우울했다면 앞으로는 우울하지 말아야죠. 5번째 안 되면 6번째 돼야죠. 10번째 안 되면 11번째 돼야죠. 100번째 안 되면 또 101번째 되어야죠.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다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무튼 무슨 일만 있다면, 안 있을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 무슨 일만 있다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주께로 달려가야 돼요. 아무튼 주께로 달려가는 다름질을 잘해야 됩니다. 주께로 달려가는 어디서 경주하는 거예요? 어디서 경주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생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25절 보세요.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이 백성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어쩌라는 겁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라고까지 기도를 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있다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죽여달라고 해도 누구께로 달려갔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저도 이 기도 할 때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저도 이 기도 할 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 안 죽이시더라고요. 왜 안 죽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달려갔으니까. 제가 사탄에게 갔으면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했겠죠. 저는요, 죽을 적에는 하나님께 진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는 잘 달려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 저는 하나님한테 찡찡대는 하나님한테 달려갔어요. 지금도 저는 끝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요. 끝내가 하나님께 달려가요.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요. 안 들어서 달려가요. 엉뚱한 짓도 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기분 한 번씩 볼 때도 있어요. 아유, 하나님 이러면 안 돼. 또 달려가요. 또 달려가요. 그리고 마무리는 꼭 회개하고 또 달려가요. 하나님이, 제가 100%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뭘 예쁘게 보시냐? 그래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어도, 그래도 연약해서 죄를 짓고 있어도 그래도 달려오니까 이쁘다. 저는 이 말을 중명성을 들어요. 저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 왜 좋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냥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안으셨어요. 물론 죄 대가는 받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대가는 받습니다.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대가는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을 때 레위인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자원했잖아요. 자원했어요. 모세가 금송아지 만들기에 주동한 사람들 다 이제 죽일 일, 심판할 일에 자원해서 살을 때 레이지파가 썼잖아요. 레이지파가 형제 자녀 죽였잖아요. 몇 명을 죽였나? 3,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3,000명을 죽인 거 보면 하나님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3,000명만 죽이신 거예요. 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무서워해야 되고 죄는 무조건 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대가에서 건진 받는 것입니다. 아멘.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를 물에 던지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이 방법이세요. 말씀이 방법이세요. 성령님이 방법이세요.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말씀이 방법이십니다. 아멘.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구하시고 기다리세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으로 계속 묵상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한번 기도해놓고 딱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고 하나님 내비두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죄에서 끊어질 때까지 주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붙어서 사탄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하나 돼서 사탄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주와 나는 하나 된 합한 영이에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부르짖으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써서 너희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대. 그 일에 우리는 누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무 진짜 건방진 얘기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 구원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은 그게 슬픔이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고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몇 주 전에 고난주일 때. 기뻤어요. 하나님은 기뻤어요. 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온 인류가 이 말씀을 읽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두신다니까요. 구원을 이루려면 육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육의 대가는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육까지 편안하게 가려고 하시면 이거 속는 거예요. 전도할 때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진짜 구원을 받는 길에 여러분 육신을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아직도 계신다면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나님 통해서 다 회개하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은 육은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육은 고난받게 돼 있어요. 육의 고난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온전한 이기는 자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이거 지금 저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싸워가셔야 돼요.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미디어 좋아하는 거 다 싸워가셔야 돼요. 다 싸워가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것을 취하는 자예요.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근데 땅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저도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 세상에서 그거 하나도 나쁜 거 아니에요. 섬세하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다루신 것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던지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달게 되었어요. 물이 써서 못 마셨는데 달게 되니 콱콱 물을 먹고 갈증을 다 해소했을 거 아닙니까? 원망이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단물을 마시면서도 원망할까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나 회개하며 나아갔겠어요. 그런데 또 문제 부닥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우리들의 속성들을 부수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25절을 보면 그가 두 번째 줄에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리고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쓴물을 달게 만들어준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곳. 쓴물 때문에 물 못 마셔서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한 200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하잖아요. 장정이 60만이면 그 시대 여자들 어린아이는 취급도 안 했잖아요. 이 중에 또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3일 물 못 마시면은 또 3일까지는 그러다 치더라도 3일, 4일, 5일 동안 물을 못 마시면 죽을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물 못 먹어서 죽죠. 그런데 여기서 물을 탁 터졌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과 규례와 율법,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은 앞으로도 이스라엘의 여정,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것은 이제 어려움의 시작이에요. 시작. 홍해를 건너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이제 쓴물이 나와서 먹을 물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계속 광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이게 지금 고난의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근데 고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언제 주시느냐? 쓴물을 달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곳에서, 물 없어서 물 못 마셔서 쓴물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주신 그 기적은 살려주신 기적이에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무를 던지니 단물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다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때 너희들은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이 됐듯이 다 너희들을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줄 것이다. 이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26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다시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이 누구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고 행하고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병이 안 오려면 못하면 병이 안 올까요? 순종하면. 병이 온 것은 왜 왔을까요? 거의 불순종의 결과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강제가 불순종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병원 내가 몸 관리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몸 관리도 잘해야죠. 우리가 이 몸은 하나님 거룩한 성단이 거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이 왔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몸으로 많은 치유를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 치유를 경험해 가요. 그런데 왜 내 남편 안 살려주시지? 이럴 수 있죠. 목사님, 딸도 그러고 남편도 너 어떻게 치유하는 저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를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저는 철저히 그걸 또 배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사역이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더라고요. 사명자는 산다. 여러분 장수하시고 싶으시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다해서 병을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해서 누구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규례를 지키는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고 또 그렇지 아니함으로 온 질병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치유가 뭐 많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를 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기도를 해줄 때 이렇게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일단 병이 오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병이 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믿고 스스로를 달게 만들어주시는데 우리 병을 안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책찍음맞음으로 너희가 마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본인이 이 치유기도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대로 되십니다. 믿음대로 되시는 걸 믿고 구하고 두드리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이게 얼마나 풍성해요. 샘이 12이 있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죠. 그걸 소망하면서 우리 어떤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숙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를 받기를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는 것은 절대가 되셔야 돼요. 절대 감사, 절대 불평하지 않고 절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말씀이 기도로 올려져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이 씨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놀라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